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21장과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1장은요, 바벨론과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어떤 말씀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1절에서 보면요,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벨론에 대한 또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훗날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엘람이라는 족속이 좀 생소한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엘람이라고 하는 족속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훗날 바사 제국,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나라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훗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인 이유가요, 당시에 바사와 메대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전혀 강대국이 아니었고 아주 약소한 부족국가 같은 약소한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하고 약 25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후에 이사야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의 왕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을 닮은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그 원수된, 자기 민족의 원수된 바벨론의 심판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악인이 죽는 것을 결단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가 알았고 또한 닮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산하는 여인이 괴로워함같이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5절과 6절을 보면 당시에 고관들이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 침공할 당시에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밤새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바벨론은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철옹성이었죠. 성 안에는 적에게 포위당해도 20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사와 메대 제국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만함으로 파티를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요, 얼마나 웅장했냐면 그리스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성벽 위에서 전차 경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넓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2중, 3중으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만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2중, 3중으로 된 성벽 둘레에는 유프라테스 강을요, 깊이 3m, 너비 100m로 흐르게 해서 그 성문을 다리를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적군의 침략에도 포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만하게 보란듯이 파티를 벌였던 벨사살 왕의 모습을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어떻게 침략을 했냐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360개의 운하를 파서 강물의 흐름을 바꿔서 그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었던 너비 100m의 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해서 그렇게 성 안으로 잠입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고요. 8절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자만했던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바벨론이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멸망당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이요,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천사가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보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천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날에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믿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존 콜슨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은 상징적으로 보시지 않고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라크 땅에 실제적으로 세계 통합 정부를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사담 후세인은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그 위대한 바벨론 왕을, 그 바벨론 성을 재건하고 싶어서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이 멸망당한 바벨론 성읍이 보이는 곳에 사담 후세인이 휴가 때 쉬는 자기 별장을 만들어 놓고 예전에 바벨론 터를 보면서 내가 이 바벨론을 영광을 재건하겠다 이런 꿈을 꾸었었다고 합니다. 아쉽진 않죠. 네. 사담 후세인은 그 계획에 실패했지만 어쩌면 존 콜슨 목사님 같은 분이 예측하시는 대로 실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통합 정부가 바벨론 땅에 재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11절, 12절은요.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마라 하면 또 저희가 생소한 말씀이지만 이두메, 두마 사람들은 이두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들, 즉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훗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같이 침략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에돔 족속의 멸망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5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또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자기가 도와줬던 바벨론에게 이제 보호를 당한 것이 정복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또 자기 자녀에게 선대하는 자를 복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내 이름으로 내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결단코 내가 잊지 않고 보상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13절부터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라비아에게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의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라비아와 드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아라비아와 드단 땅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당시의 아라비아는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1년 내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대로 어떤 성경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317일 정도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317일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요, 재밌는 예언이 있는데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스바와 드단,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을 배반한 에돔 족속과 달리 어찌한 이유에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년 대환 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참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대환난의 후반부에 성경에 보면 계시록과 많은 기록을 보면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여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때 광야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아랍 민족들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있는 신기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현재까지 4나라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무슬림 국가 중에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될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치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다면 그 7년 대환난 때 환난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민족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에스겔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장 이렇게 마쳤고요.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이상골짜기에 대한 말씀인데 개역 한글에는 이상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환상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유래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예루살렘의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칼이나 전쟁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한 번 단일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성취되었는데 가장 가깝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시점에서 가장 가깝게는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함으로써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는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할 당시에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칼이나 전쟁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군대의 포위 때문에 성 안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의하면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성 안에 기근과 식량난이 있었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에 의해서 전쟁이나 칼이 아니라 그런 기근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또 3절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시드기야 왕과 관원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환상 가운데 본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나를 위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완전히 회파시킴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6절부터는 다시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략 당시 상황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저희가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쯤에 익숙해졌을 것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특징이 마치 카메라 망원 렌즈에 줌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처럼 먼 미래를 예언했다가 가까운 미래를 예언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초림을 예언했다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에 익숙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다시 한번 바벨론 침공 이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략 당시에 예언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점멸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재미있는 역사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9절에 아랫못에 물을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 실로암 연못의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종종 아랫못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11절에 예언된 대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당시에 히스기야가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샘물의 물을,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물의 물을 성내에 있는 아랫못, 즉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여서 아수르의 그 공격 당시 생존했던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이 기록이 19세기에 들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지금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이 600m 가까이 되는 지하 수로를 이렇게 쭉 걸어보면서 성경 말씀이 다 당연한 얘기, 저희한테는 당연한 얘기지만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예루살렘을 못 가봤지만 혹시 추 목사님 거기 터널 통과해 보셨나요? 몇 분 정도 걸리나요? 궁금한데요.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건 안 걸려요. 그러게. 네. 한 40. 네, 그게 사람 키 높이가 안 되는 구간도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통과해야 되는 구간도 있어서 쉽진 않지만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게 된다면 2번은 말고 한 번쯤은 꼭 걸어보고 싶은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늘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는커녕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런 아수르의 침략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회개는커녕 어떤 태도였냐면 이 유명한 속담이 여기서 나옵니다. 먹고 죽자. 어차피 내일 우리가 죽을 건데 오늘 기뻐하고 흥청망청 먹고 죽자라는 놀라운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 쾌락을 즐겼던 이스라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에도 저희 믿는 자들 안에 조금은 비슷한 태도를 저희가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그 어느 때보다 느끼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표현이지만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 예수님 곧 오시니 빨리 결혼하자. 예수님 곧 오시니 죽기 전에 내 집 마련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집에 한번 살아보자.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것은 꼭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 올음을 느낄수록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9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고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서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당시 국내 대신을 맡고 있었던 셈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빨리 넘어갔고요. 다음은 20절부터 마지막 말씀은요, 엘리야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높이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물론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엘리야김에게만 적용하기엔 좀 과한 약속의 말씀들이 보이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드립니다. 22절에 특히 22절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그 사람이다. 물론 엘리야김에 대해서도 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했고 성취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확증해 주셔서 잘 알 수 있죠.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예수님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못이 뭐냐면요, 벽에 박는 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텐트, 장막, 천막을 땅에 이렇게 고정할 때 썼던 그 팩, 그 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요동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림이죠. 여러분 혹시 캠핑이나 이런 데 가셔서 비바람이 불 때 텐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텐트가 날아가신 적이 있거나 그렇게 날아가는 텐트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작년 여름에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캠핑을 가봤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소나기와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텐트가 날아가는 것을 날아가지 못하게 소나기를 맞으면서 고정하고 이렇게 붙들고 계시던 어떤 백인 아주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설교 중에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바람에 요동치 않는 단단한 못과 같이 고정시키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제가 왜 잊혀지지 않냐면요. 제가 사려고 했던 월마트의 가장 저렴한 브랜드를 그 텐트를 그분이 사오셨는데, 제가 그 텐트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비바람을 맞으시면서 절대 이거 사지 말라고 Don't buy 그거를 외치던 그 자매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싼 게 비지떡이구나, 그 브랜드를 사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유튜브 리뷰보다 아주 실제적인 리뷰를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딴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텐트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 가시면 꼭 깊이 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생뚱맞게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진다라는 이렇게 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된 세상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심판을, 세상을 판단하시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오늘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꺼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회개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랬고,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랬고, 심판받는 민족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죄의 의미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원수된 민족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요, 해산하는 여인이 괴로워함 같이 내가 괴로워한다고 이사야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풀어 가르쳐주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의 계획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잘 알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 커플 주례를 섰던 적이 있을 정도로 친동성애자
잘 알려져 있는데, 친동성애자 성향을 가진 정치인답게 취임 첫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백악관 연락처 공식 양식에 미스, 미스터, 미세스 그 세 개밖에 없었는데 MX라는 걸 포함시켰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MX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킬 것을 취임 첫날에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업데이트할 정도로 친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위 정부 강요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중학교 교사와 동성결혼을 한, 어떻게 저는 동성결혼을 한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공교육에서 중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물론 캐나다는 그런 일이 더 먼저 일어나고 있지만, 중학교 교사와 동성결혼을 한 동성 연애자를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고요. 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백악관 사회활동 담당 비서관, 백악관 수석 대변인, 백악관 공보부 국장 모두 이렇게 동성애자들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성애, 낙태, 반이스라엘 정책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죄악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아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당장 이루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이 절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 특별히 저희 이웃나라 미국을 위해서 또 캐나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미 땅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친동성애 정책을 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반이스라엘 정책을 하는 애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지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사야 선지자를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더 살리시게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태도를 갖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만 아는 저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괴로워하시는 해산하는 여신처럼 괴로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